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받았다.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었던 자인즉 너희들은 내 나라에 있어서 나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툭 끼어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이제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예고를 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대화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이제 다른 대화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를 좀 회상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마태복음 제 그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는데,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그 영적 권위는 이렇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항상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세상적인 것은 절대로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양식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귀한 경험을 심어주는 거예요. 귀한 경험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한 경험을 이제 주기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 경험을 고백하게 합니다. 경험을 고백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경험을 예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시고 항상 뭔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떠났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건 어떤 과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내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할 것을 준비해라. 일상적 생활을 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제자들과 함께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받았다 함을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거 여김을 뺐구만. 여김을 받았다. 저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인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 중,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법자 중 하나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 취급을 받지만 제자들도 죄인 취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단어인데 어떤 이들은 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검을 준비하라. 제자들이 이해한 것과 같이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실제로 칼을 준비하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들으시고 조카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조카도다. 뭐 저건 칭찬의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야 됐어. 마음에 안 찰 때 그래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카도다. 됐다. 그리고 역사상에서도 칼로 대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이고 종교 전쟁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방어용이라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고의 귀를 붙여서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삶을 볼 때 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신 말씀은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또 단중에 이제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잡히실 때 그 잡으러 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이제 52절 5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 그 누가복음 바로 그 장이니까 22장 52절 53절 보겠습니다. 자,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이제 저를 보시고, 누가는 아주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제 그 잡으러 온 병졸들만, 군사들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대 장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는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셨는데, 그 뒤에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장관, 군대 장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따라왔다. 뒤에 따라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강도를 잡으러 온 것 같이 칼과 망치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셔도 좋고 앞에를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세상이 바꾸어집니다. 세상이 바꾸어지는데 어떻게 바꾸어지나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때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때이고, 이제는 세상의 때, 너의 때, 세상 사람의 때, 어둠의 권세의 때가 되어요. 이제부터, 잡히신 그 후부터. 근데 그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못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때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때에는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을 보고 다 미워하면서도 앞에 가서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숫자 없는 양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고생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진맥진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팽개치다라고 해요. 버리다, 내팽개치다 그 단어예요. 지도자들이 버렸어요. 지도자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만 지도자들이 백성 이만큼도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피를 빼먹는 그 일만 생각했지. 다. 그래서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빛으로서 계셨습니다. 빛으로서.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의 때요. 이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권세를 잡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파송하여 갔을 때 그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다 영접을 받았다. 다 영접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다 대접을 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둠의 때가 되고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제 활개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제 무엇이냐? 어둠과 대조하여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어둠과 대조하여서 낯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래서 성도는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칼을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칼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이제 칼을 해석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칼을 해석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성령의 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누구의 검이에요? 누구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 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하나님의 말, 레만데, 로고스가 아니고 레만데. 자, 그럼 우리가 저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고요? 구원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렇게 빨갛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워놓고 예수를 화목제물로 쏘아놓고 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이 뭐로? 그러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받으라. 저 가지라. 가지라고. 가지라. 받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받아들여서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내가 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나의 상황, 나와 관련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저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도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잘 들어요. 믿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내 상황에, 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자. 시작.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자. 아멘. 그리고 다시 또 말하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깨어 있어야 기도합니다. 기도 잊어버려요. 말씀 잊어버려요. 내가 항상 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야, 기도와 함께 뭐라고 하느냐? 자, 파란 글씨 아래 걸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깨어. 이것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야 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살펴야 돼요. 베드로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넘어짐에서 제가 베드로가 자기 확신,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자기 확신,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나는 예수님한테 내 목숨 바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확신이 그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굳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검으로 쓰셔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칼로서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오후에는 여기 찾아서 보고 오늘은 앞에 있는 말씀 참고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또 나오죠. 이제 하나님 말씀, 저 말씀은 이제 노고스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한번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 나와요. 히브리서 4장에서 이제 쭉 이제 오후에 이 말씀 나누겠는데, 히브리서 4장이 뭐냐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생각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는 거죠. 완악하지 말라고. 다윗이 더 저거 증언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나의 믿음과 그 들은 말씀과 이것이 결부가 섞어지다 하는 거예요. 섞어지다.
섞어져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바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복종 곧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소리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보내신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활력. 움직여서 효과를 내요. 마치 우리가 아파서 약을 먹어요.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약이 움직여서 효과를 내죠. 마침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해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 활력이에요. 그리고 예리해요. 그리고 저 활력과 저 예리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 판단 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장이 되어버려요.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해버려요. 혼과 영을 판단해요. 저 혼과 영을 판단한다는 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영혼, 혼과 영혼을 판단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을 판단해버려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자, 마음의 생각과 뜻. 이거 뭐냐? 하나님은 욕망의 근원을 아신다. 내 마음과 생각은 늘 뭔가를 얻고자 합니다. 뭔가를 얻고자 해요. 욕망이죠. 그러면 저 욕망이라고 하는, 내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 욕망이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국어 사전이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느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서 누리려는 것이 욕망이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그러면 내 생각에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이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내 생각이 바꿔주고 내 뜻이 달라지죠. 그 부족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이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예수님은 이것을 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깨기 위해서 초창기의 사역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복이나 어떤 물이나 먹는 거나 마시는 거, 그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계속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딱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믿는 도리를, 아까 그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굳게,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증언하면서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저 동정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 참 자기가 겪은 것처럼 정말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저 동정은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더 깊어요. 그것은 함께. 어거스틴이 그랬죠. 어거스틴이 꿈을 꿨어요. 하루는 예수님, 자기의 삶 속에 발자국이 4개요. 발자국이 4개.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여기는 발은 4개 있는데, 발자국이 4개 있는데 왜 여기 와서는 2개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 네가 그때 참 힘들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이게 동정이에요.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정함을,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나와 그때 함께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힘들 때 다 버릴지라도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시작.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자, 그러므로 칼은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이다. 칼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닥쳐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내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